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 자신의 욕망과 연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자족하기를 타족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금년에 또 작년부터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동안 안 쓰고 안 입고 이렇게 모아서 집을 2채를 장만했다는 것. 별로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2채를 정말로 힘들어서 장만을 해서 한 채는 세를 놓고 한 채는 살고 있는,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꿈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종합부동산 세금이 11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재산세도 냈는데 우리 집이 2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종합부동산세 2%만 해당이 되는 종합부동세가 나왔느냐, 그렇게 항의를 해보았더니 사고 그 집을 샀을 때는 낮은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2년 동안 그 집이 올라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는 제일 하한선이 되어서 2채 합쳐서 11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신경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하고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온갖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있는 댓글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집을 2채를 사서 평안하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집 2채는 그냥 한 채도 없이 전세, 사불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 종부세가 11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뭔 난리를 합니까? 오히려 집 가격이 올랐으니까 세금이 나오는 건 당연히 하다.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큰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채도 없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2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받으면서 또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금이 나온 것을 분하게 안타깝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무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해놨더라고요. 세금 안 내는 방법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 한 채씩 각자 가지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혼하면은 1가구 1주택이 되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다는 것이죠. 채워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 비례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권력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명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행복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인생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크게 기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중에 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나 불안하면서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과 은혜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든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 회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도 앞으로 취직을 해 기업에 가서 돈 벌고 성공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 경영자 과정은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서로 사교를 하는 그런 모임에 배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에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현대와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내노라는 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은 있는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욕망, 끊임없이 확장시켜야겠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삶은 내 가족에 대한 것, 내 모든 것이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만족한다. 그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누가 가지고 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당대에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은 그 집안이 반드시 원수가 되더라고요. 형제 안에 전부 다 원수가 다 되고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다 빈손 들고 빈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빈손으로 나왔고 빈몸으로 왔지만은 굶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요, 내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위치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만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한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삶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성을 빼앗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을 쳐서 어떤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왕은 그 다른 나라 침략해가 차지한 거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 끊임없는 마음속의 욕심과 어떤 욕망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행복한 삶이냐, 내 삶이 끊임없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그런 데 있는 삶이냐, 그것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근본적으로 내 삶이 감옥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수도원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거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그 성직자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좋은 길로 가겠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그 차이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감옥에는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죄수들이 자기는 전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수가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떼기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감옥의 삶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직장, 어떤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가 그 집이 그 직장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바로 수도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불평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불평하다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고 감사하면 그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참 안식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양로원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이 많이 있고 뭐 자녀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아서 아주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어르신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반대의 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자기 자녀가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한 가운데서도 그 양로원에 그 은혜 그 드리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런 노후에 그래도 여기에 와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좋은 곳에 가 있는 그 부모 중에 보면은 거기 있는 것을 온갖 불평불만을 해요. 온갖 무슨 뒷거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아무리 호화로운 그런 시설이라도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땅에 있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불행하게 된 모든 것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돈이 없어서 내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 불평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자라서 고아도 훌륭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돈 받아가지고 나는 평생 잘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언젠가는 실패하고 언젠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까먹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환경, 내 현실에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예화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강남에 사는 대단히 부자가 있었어요. 강남에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사업도 있고 뭐 이런 했는데, 이 큰 부자가 금융 투자를 잘못해서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몇 년이 됐습니다. 남았을 때 딱 남아있는 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회사도 있고 돈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낙심을 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가족 집단 자살을 했어요. 집단 자살을 하고. 신문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게 그저 살고만 있었으면은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사느냐,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정말 나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누가 장애를 가지고 싶어 가지게 됩니까? 그러나 병들고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병이 들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분들이 내게 주어진 어떤 건강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요인,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걸어서 내 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원하성 권사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걸어오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또 약과예요. 이 귀가 어두워서 교회에 와서 보청기를 써도 이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니까 오셔서 너무 앉아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3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특히 기복신앙이 될 수가 많이 있어요. 기복신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구절만 다 떼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잘못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읽은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든지 간에 그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좌절했을 때, 어려웠을 때, 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한다는 것이, 절망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절 8절 이하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금 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내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거기서 자족을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직장, 사업에 대해서 무거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참으로 무거운 짐지고 힘겹게 들어왔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가실 때는 어깨를 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내 직장에, 내 사업지에 이런저런 근심, 고민,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원하라.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그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